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개인적으로 저와 깊은 연관이 있는 말씀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여름 수련회 때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도전하셨던 게 30세 이전에 예수님처럼 요셉처럼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비전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설교를 듣고 제 인생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가장 클까? 네, 그 질문에 대한 어린 저의 결론은 목사님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네. 영적인 야망을 가지라는 말씀을 듣고 30대가 되기 전에 막연하게 큰 교회에서 사람들을 전도하고 한국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큰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비전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 나이가 어느 정도 되어 보이시나요? 20대 감사합니다. 네, 안타깝게도 30세가 지났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 꿈이 이루어졌을까요? 아무도 대답 안 하시네요. 네, 놀랍게도 제 인생의 그 30세는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구덩이 속의 시기였습니다. 그 구덩이 속에서 어렵고 정말 힘든 그 환경 속에서 이 본문을 다시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본문이 저에게 주는 깨달은 점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째는요, 이 요셉 이야기는요, 요셉이 꾸었던 꿈은요, 내 욕심 따라 내가 꾸는 꿈이 아니라 그 꿈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꿈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본문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의 인생 성공 역전의 스토리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사용하시고 세상을 다스리는가를 보여주는 본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많은 어린 친구들과 청년들이 그래,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돼 하면서 얘기하지만 사실 이 본문은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루라고 말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요셉 본문의 핵심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을 주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세상을 아름답게 다스릴 것을 명령하십니다. 하지만 인간의 죄로 인해서 세상은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타락하게 됩니다. 그런 세상에 하나님은 또 창세기 12장에서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람인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사명을 주십니다. 어떤 사명을 주십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사명은 깨어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의 통로로서 세상을 회복시키고 온전하게 하라는 창세기 신학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1장부터 시작해서 12장을 거쳐서 면면이 이어오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창세기 전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복의 통로가 될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절정의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구덩이 밖에서도 이 좋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요? 첫째로는 세상을 제대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제대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바로는요, 꿈을 해석하고 대안까지 제시한 요셉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극찬을 합니다. 그리고 총리직을 주고 인장 반지를 주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던 버금 수레를 태웁니다. 여기까지는 바로가 정말 요셉이 마음에 들었나 보다 하고
요셉에 대한 호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45절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몇 가지 툭 하고 걸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걸리는지 4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여러분, 일단 요셉의 이름을 애굽식으로 바꿉니다. 좋게 말해서 이제 우리의 일원이다 하면서 너에게 애굽식의 이름을 지어주겠다 할 수도 있지만, 나쁘게 말하면 창식의 명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있었던 그 모든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을 버리고 애굽식으로 살아가라는 말이 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여러분,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와 연결이 되도록 바로 만듭니다. 여러분, 온은요, 태양신 라를 섬기는 신전이 있는 도시예요. 애굽의 모든 종교적인 중심지, 가장 제사장들이 많이 사는 곳이 바로 온입니다. 게다가 보디베라라는 이름 또한 레라는 태양신의 다른 신들 중에 하나가 보내주신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완전히 이방신에게 소속되어 있고 그 문화 가운데서 살아온 사람을 연결시킵니다. 그리고 한 발짝 더 나가서 요셉은 그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아스낫이라는 이름의 뜻은 네이트 신에게 속한 자라는 이름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 45절을 좋게 해석하면 바로가 애굽의 최고위층, 애굽의 제사장들 그 계층에도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혼인을 통해서 요셉이 잘 대비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들을 준비해 주는구나 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요셉을 어떻게 해서든 애굽 사회에 동화시키려는 그런 마음이 드러나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 창세기 말씀을 읽고 있는 독자 히브리 사람들, 지금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 말씀이 더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이 그 땅 여인들과 결혼하지 않기 위해서 종을 보내어서 하란까지 가서 신부감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야곱도 생각해 보십시오. 에서가 그 땅에 있는 여인들과 결혼했을 때 이삭이 좋아했었나요? 네, 이삭의 야곱과 에서가 있었는데 에서가 그 땅 여인들과 결혼했죠. 그때 이삭이 그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마찬가지죠. 하나님만 섬기며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던 요셉이 갑자기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을 아내로 삼습니다. 요셉이 화장실 가기 전과 갔다 온 후에 마음이 다르다고,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이제 출세하니까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이집트의 신으로 갈아타려는 것일까요? 요셉이 이 구절을 통해서 변질됨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성경은요, 참 재밌는 게, 여러분, 이 성경 본문에 나오는 바로의 이름 아십니까? 네, 모르신다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네. 모릅니다. 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으니까. 아니, 그런데 이 이야기의 가장 큰 주인공이 되어야 될 바로의 이름도 얘기를 안 하는데, 굳이 모세의 장인 이름, 모세란다. 요셉의 장인 이름, 굳이 요셉의 아내 이름을 몇 번이나? 2번이나 반복합니다. 그것도 읽으면 오히려 더 부담이 되고 독자들이 싫어할 것 같은데, 그 이름을 오히려 더 자세하게, 그 출신 배경을 오히려 더 자세하게 풀이해서 2번이나 반복합니다. 성경이 왜 이렇게 요셉의 아내와 요셉의 장인어르신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사실 이 본문은 많은 학자들이 요셉이 예수님을 대표하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서, 구약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예표로서 성육신, 곧 인카네이션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본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을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죠.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고 고통을 이해하고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 일부러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요셉도 애굽 사람들의 문화와 풍습과 종교와 그들의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들 안에 직접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럼 이건 변질이 아닌가요? 하나님을 버리고 그 안에 동화돼 버린 게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창세기 41장 50절에서 52절이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방 여인들과 혼인관계를 맺지 말라고 하셨던 이유는요, 그들을 따라서 그 여인들의 신을 섬길까 봐 하나님께서 맺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오히려 요셉은요, 이방인이었던 아내와 그의 가정을요, 하나님 중심으로 든든히 세워갑니다. 50절에서 5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오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함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여러분 어떠세요? 45절에 나왔던 그 장인 어르신 이름과 그리고 자기 아내 이름을 또 50절에서 또 한 번 반복하죠. 맞죠? 근데 그 반복 이유가 중요합니다. 결혼 생활을 하고 흉년이 되기 전까지 7년이라는 세월이 있었어요. 그 세월 동안 지나가면서 두 아들을 낳는데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이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시면 요셉 전체의 인생을 요약해서 말하는 요셉의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이전까지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걸 다 잊어버리게 만드셨고, 지금 현재의 삶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나를 풍성하게 두 배로 더 번성하게 하셨다. 나의 삶은 모두 과거의 삶도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미래의 삶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고 현재의 삶도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다. 어떠세요? 이 고백을 보셨을 때 7년의 세월 동안 요셉의 신앙이 변질된 것처럼 보이시나요? 특히 이 아들들을 누구를 통해서 낳았대요? 그 아스낫을 통해서 낳았대요. 여러분, 부부가 이름을 지을 때 한쪽에 입김만이 많이 들어갈까요? 제가 첫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수개월간의 고민과 고심 끝에 아내와 엄청나게 상의를 많이 했어요. 아스낫을 통해서 아들의 이름을 지었는데 그 아들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보여주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걸 통해 봤을 때 요셉은 그 7년이라는 세월 동안 애굽의 사회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변질되고 동화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가정으로 들어온 애굽 제사장의 딸, 완전 애굽 문화에 물들어 있던 그 사람을 하나님의 가정 안에서 든든히 세워나가고 함께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이 아들들의 이름들을 통해서 다시 세워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애굽 사회로 들어가서 변질된 것이 아니라 그 애굽 사회를 변화시켰습니다. 세상에 복을 주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세상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 애굽의 지도층을 잘 알고 그들의 생활과 문화와 풍습과 종교를 잘 이해했던 것처럼 저는 중고등부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제 장르가 아니지만 중고등부 친구들이 듣고 있는 음악의 플레이리스트, 요즘 플리라고 하거든요. 플리를 항상 공유받아서 듣고 있습니다. 요즘에 무슨 음악을 듣고 있는지. 제가 직접 게임하고 있진 않지만 늘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는 친구들에게 늘 가서 물어봅니다. 무슨 게임하고 있니? 요즘에 뭐가 유행하고 있니? 제가 바로 입시 과정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 내신 퍼센트가 어디까지가 몇 등급이고 학교마다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지 어느 학교를 갈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찾아봅니다. 왜냐? 그 친구들의 평소 생활과 그 친구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알고 있어야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들에 대해서 다가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절과는 다릅니다. 수도원과도 다릅니다. 절이나 수도원은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돌을 닦고 똘똘 뭉쳐서 자기네들끼리 잘 사는 곳이 절이나 수도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좋다, 우리 목장이 좋다, 맨날 만나는 사람들만 만나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만 계속 있는다면 고인물이 썩듯이 썩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그들에게 복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진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고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 나라와 민족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제대로 알고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에게만 쏟던 관심을 돌려 세상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구덩이 밖에서도 복의 통로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에 살지만 본향을 바라봐야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세상에 살지만 본향을 바라봐야 한다. 창세기 41장 51절 5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냉기가 올라오는 차가운 흙바닥 속에서 지냈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가장 좋은 집, 가장 좋은 술에 가장 좋은 식사를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간 요셉은 그 땅의 향락과 번영에 취해 있거나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환경, 그 애굽 땅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봤을까요? 그 힌트가 창세기 41장 52절에 나와 있습니다. 52절 개역개정에서는요, 수고한 땅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자기가 지금 있는 땅이 수고한 땅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새 번역을 보면 고생하던 땅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쉬운 성경을 보면 고통받던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뉘앙스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수고한 땅, 고생하던 땅, 고통받던 땅. 그럼 원문은 뭐라고 써 있을까요? 히브리어 원문에 직역해서 보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나의 고통의 땅 안에서. 여기서 고통이라고 쓰였던 단어, 아까 수고라고 쓰였었죠? 개역개정에서. 이 단어 어디서 또 쓰이냐면요,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고통받더라 할 때 그 단어가 또 한 번 쓰입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요셉에게 있어서 지금 이 번영을 누리고 있는 애굽 땅은 결코 종착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의 물질과 번영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애굽 땅은 자신이 잠시 머물 땅, 고통의 땅, 세상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땅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내가 죽으면 내 유해를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언젠간 다시 돌아가야 할 그 땅으로 보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잘 알고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다스리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본질을 잃고 세상 속에 매몰돼서 살아가는 순간 우리는 맛이른 소금처럼 아무 쓸모없어 땅에 버려 던져지게 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지만 항상 우리의 본질, 본향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너무 바쁜 일상 가운데서 매몰돼서 살다 보면 우리에게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다는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의 축복과 모든 풍요로움은 세상을 회복시키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구덩이 밖에서도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54절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아멘. 드디어 7년의 풍년이 끝나고 흉년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흉년이 어떤 의미인지 몰라요. 이 흉년이 얼마나 지속될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왜 이 흉년을 행하시는지 전혀 알고 있지 않습니다. 흉년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불평하고 절망하고 힘들어하면서 소리 지르고 부르짖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요셉에게 있어서 이 흉년은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자 경외로움이 됩니다. 진짜구나. 진짜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일하십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요, 우연히 벌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세세히 다스리시고 다 만지시며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세상 가운데서 가장 선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들이 무엇인가 살펴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죠. 요셉처럼 흉년이 오자마자 이 흉년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거구나 다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 환경의 급격한 변화, 우리 근처에 있는 모든 상황에 나에게 다가오는 그것들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그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는 사람, 갑작스러운 변화와 이해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분별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지금 이 시대의 리더로 세워나가십니다. 우리의 삶을 두고 일어나는 수많은 일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일상이 그저 지나가는 다람쥐 쳇바퀴 돌도 똑같은 하루가 계속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고 그 일에 동참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는 본향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